내일이면 성탄절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일에 설교를 통해서 옛날에는 성탄절이 되면 준비할 게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뭘 준비해야 한다고요? 성탄 장식을 준비해야 하고, 또 성탄절 발표회, 노래와 율동과 찬양 발표회를 준비해야 하고, 또 성탄절 전야 축제를 준비해야 했다라고, 그래서 준비할 것이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이고 내일이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을 하루 앞둔 성탄 이브 날입니다. 여러분, 성탄 새벽이 되면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새벽에 되면 우리가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그림에 힌트가 있어요. 뭐 하는 걸까요? 새벽송 하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새벽이 되면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조를 편성하든지, 아니면 앞에서 진행하는 진행부가 조를 편성해서 그렇게 여러 개의 조로 나누어서 새벽송을 돌게 됩니다. 자기하고 친한 친구하고 같은 조에 편성이라도 되기만 하면 기뻐서 소리를 지르면서 손에는 랜턴을 들고 눈 쌓인 길을 밟아가면서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성탄 새벽송을 돌 때 기억을 되살려보면 집집마다 방문하게 되면 무슨 소리가 들려요? 개소리. 개 짖는 소리가 엉엉 이러면서 집집마다 개들이 좋아서 그러는지 캐롤을 부르는지 그렇게 짖어댑니다. 자, 성도들 가정 그 대문 앞에 가서 마치 성경에 나오는 천사라도 된 것처럼 그런 기분으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또 기쁘다 구주 오셨네, 레파토리 한 3개 정하고 그것을 돌려막기로 부르고 또 부르고 그렇게 목적껏 불러댑니다. 그러면 집안에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나오셔서 기쁘게 맞아주시면서 과자를 선물로 주시면서 그렇게 자루에다가 담아 줍니다. 여러분, 과자가 귀했던 그 시절에는 그 과자들을 모아서 송구영신 예배 때까지 교회에서 즐겁게 먹으면서 지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성탄을 기다리면서 이러한 간절한 기다림이 있으신가 궁금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본문은 성탄을 간절하게 기다렸던 시므온과 안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 성전 안에서 시므온과 안나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시므온과 안나 두 사람 모두 나이가 매우 많은 노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나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과 사별을 했고 과부가 된 지 84년을 그렇게 홀로 산 노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므온도 고령의 노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분명 인간적으로 보면 그냥 평범한 노인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냥 평범한 노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일평생을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끝내 그들의 믿음대로 아기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상이 오늘 우리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시므온과 안나, 그들은 어떻게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다렸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도 시므온과 안나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성전을 떠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자, 우리 27절과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시므온과 안나, 이 두 사람은 주님을 기다리는데,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데 성전을 떠나지 않고 아기 예수를 기다렸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시므온과 안나처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에게는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공통점 뭐가 있을까요? 두 사람 공통점이 뭘까요?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첫째는요, 나이가 많다라는 거예요. 안나는 적어도 84세 된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므온의 나이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고령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또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두 사람 다 선지자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36절에 안나를 가리켜서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었다라고, 선지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므온도 분명히 선지자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가 성령의 인도와 지시를 받아서 아기 예수에 대하여 예언하는 모습을 볼 때 그는 선지자인 것이 분명합니다. 셋째 공통점은 뭘까요? 두 사람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37절에 안나는 주야로 금식했다라고,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시므온도 25절에 보면 의롭고 경건했다라고, 의롭고 경건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시므온과 안나에게는 공통점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의 진짜 공통점은 따로 있어요. 여러분, 이들의 진짜 공통점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은 27절에 성전에 들어가매, 37절에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예요? 성전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나이가 그렇게 고령이 되었을 때까지 저들은 성전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나는 37절에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나를 생각해 보면 몇 살에 결혼했다고요? 17살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몇 년 함께 결혼 생활을 했어요? 7년을 결혼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때
안나의 나이는 24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나이는 몇 살이에요? 84세. 84세에서 24를 빼면 뭐예요? 60년. 그는 6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예수를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몬은 어떻습니까? 26절에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후에 그때부터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다가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몬과 안나, 이 두 사람 모두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예수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시몬과 안나처럼 일평생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지 않고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저희 집에 아이들이 다 영화를 봤대요. 재밌대요. 젊은 애들이 보고 재밌대요. 그래서 저도 지난 월요일에 조조 할인을 받아서, 그냥 돈 주고는 못 볼 것 같아서 조조 할인을 받아서 가서 봤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의 명장면을 꼽으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이 서울의 봄의 명장면은 두 장면인데, 하나는 전두광이가 군사반란에 성공한 후에 화장실에서 그냥 놔두세요. 그 시간이 돼서 온도가 돼서 꺼진 거니까 지금 건드리지 마시고 설교에 집중을 해야지. 여러분, 화장실에서 박장대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쿠데타에 성공했잖아요. 다른 하나의 간부들과 달리 그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별로 만족한 표정이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군사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죄책감이 있었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끝까지 소신을 지킨 이태신 소장에 대한 열등감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명장면은 이태신 장군이 투항을 권유하는 부하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제 반란군에게 의해서 포위가 되어져 버렸을 때 이제 장군도 포기하고 투항하라고 하는 부하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런 대사입니다. 넌 내 사령관이 전두광이한테 투항하는 꼴이 그렇게 보고 싶냐? 내 눈앞에서 내 조국을 반란군한테 무조지고 있는데 끝까지 항전 하나, 군인 하나 없다는 게 그게 군대냐? 남들이야 내 알 바 아니야. 각자 자기 소신대로 인생 사는 거니까. 하지만 봐라, 내 이름표에 뭐라고 써 있는지. 수도 경비 사령관이 서울을 버려두고 어디로 가라는 거냐? 오늘 밤 서울은 끝까지 우리 부대가 지킨다. 이 장면이 명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태신 장군의 이름 명찰표에는 수도 경비 사령관이라고 적혀져 있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명찰에는 뭐라고 써 있을까요? 예수 경비 사령관이라고 써져 있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예수를 지키고 끝까지 교회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참 군인일까요? 살인 사욕을 위해서 나라를 뒤집어 엎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일까요? 오늘 우리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참신앙일까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형편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사람일까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시몬과 안나처럼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내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다려야 할까요? 두 번째로는 적극적으로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자, 28절, 38절 시작.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스라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시몬과 안나는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다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시몬과 안나처럼 예수를 기다리는데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몬과 안나의 많은 공통점이 있어요. 나이 많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선지자고 또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떠나지 않고. 자, 그러면 시몬과 안나에게 또 다른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기다리기는 기다리는데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시몬은 28절에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또 34절에 축복하면서 기다렸다라고. 그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또 안나는 38절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안나는 아기 예수를 기다리면서 그냥 멍하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전도하면서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시몬과 안나 두 사람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다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시몬처럼 안나처럼 찬송하면서 축복하면서 감사하면서 전도하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곡 중에 기다리는 마음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일출봉에 해 뜨거든 날 불러줘. 월출봉에 달 뜨거든 날 불러줘. 기다려도 기다려도 니 모지 않고 빨래소리 물레소리에 귀를 기울이네. 월출봉에 달 뜨거든 날 불러줘. 일출봉에 해 뜨거든 날 불러줘. 외로워도 외로워도 니 모지 않고 빨래소리 물레소리에 눈물 지우네. 여러분, 무슨 노래입니까? 해가 뜨면 자기를 불러달라는 거예요. 달이 뜨면 자기를 불러달라는 노래예요. 여러분, 그런데 자기는 뭐하고요? 자기는 정작 뭐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해 뜨면 나 불러주세요, 달 뜨면 날 불러주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방구석에 콕 처박혀 있으면서 괜히 다른 사람들에게 해 뜨면 나 불러주고 달 뜨면 나 불러달라고 그렇게 부탁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화 서울의 봄을 보면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한편에 들었습니다. 어떤 아쉬움이었냐 하면요, 저 이태신 장군이 끝까지 자기 자리 수도 서울을 지킨 것은 매우 잘한 일이지만 조금만 더 적극적이었으면 어땠을까? 라고 하는 아쉬움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이 나라의 역사가 조금 달라질 수 있었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소극적인 믿음은 아닌가요? 우리의 믿음이 적극적인 믿음입니까? 그냥 주일 하루, 일주일에 주일 하루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 됐지 뭘 더 바래?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나가서 주일 예배 드리면 예수 믿는 거지 뭘 더 바래?
라고 하면서 그렇게 소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시몬과 한나처럼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하고 축복하고 전도하는 그런 보다 적극적인 믿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이고요. 내일이면 성탄절입니다. 자, 성탄이 우리 눈앞에 바짝 다가왔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할까요? 첫째는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둘째는요, 적극적으로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시몬과 한나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지 않고 또 찬송하고 감사하고 축복하고 전도하면서 그렇게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의 시몬과 안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몬과 안나처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별단 찬송 부르시겠습니다.